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나요?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든지, 직접 체험한 사람 동안 간접 체험한 사람이든지,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란 것은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직접이나 간접이나 체험 못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마음속에 관심이 생겨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 하는데 순종해야겠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이유는 그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을 경험했든지 간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졌다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요즘 아니 옛날부터 하나님과 늘 동행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걸 체험할 겁니다. 직접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단계로 막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는 직접 못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체험이 자기에게도 역사하고 있음을 나중에 체험하는, 그 체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심 있고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점점 깊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요만큼이라도 체험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분명한 삶의 모양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역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해도 이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 너 내 백성 아니야, 아직 아니야 하고 계속 노크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왜요?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면 나도 같은 흐름, 같은 과정을 밟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만약 없습니까? 노크소리 들으세요. 오실 준비하세요. 보세요. 일어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저 사람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갔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회에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그 관심이 여러분 안에 있길 바라고요. 그 관심이 점점 순종하는 삶으로 준비된 삶으로 다가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하나도 예가 되면 안 됩니다. 죄가 되면 안 됩니다. 죄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심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예.
우리 모두 거기 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더 길게는요 38절까지 하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넓게 더 길게 한다면 56절까지 쭉 긴 본문의 일부분을 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앞에 부분을 자르는 이유는 긴 내용 속에 무엇인가를 누가가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다는 것이에요. 긴 내용이 뭡니까? 26절, 56절까지 얘기한다면 우리가 중심은 여러분 읽어보셔야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거야 라고 알리는 천사의 알림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 중심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것 뭐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중심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백성들한 사람들의 상태, 변화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 중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 사가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같은 공간복음 저자 중에 마가는 거의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가끔 가족들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앞에 좀 나오죠. 처녀가 잉태한 그 내용, 이사야서의 내용과 그다음 마리아가 출산하는 과정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마리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가랴를 통해서 무엇을 많이 전했던 누가가 오늘부터는 마리아를 통해서 뭔가 자꾸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누가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스텝 바이 스텝을 쫓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읽었듯이 26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26절이에요. 여섯째 달에라고 써요. 여섯째 달이라는 이게 갑자기 나오는 의미가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여섯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해는 될 수 있어요. 위에 엘리사벳이 5달 동안에 임신한 후에 5달 동안 숨어서 격리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한 기사를 쓴 다음에 여섯째 달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봐도 엘리사벳의 임신과 관계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성경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요. 앞에 내용과 연결되고 있다는 접속사 하나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마리아가 누가 연결되고 있다? 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사벳의 임신에 대한 것이에요. 엘리사벳의 임신은 뭘 얘기합니까?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 하나님의 마지막 있음을 알리는 시대를 열려고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알리게 하는 종, 세례 요한을 보내는 과정이 있다면 임신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종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면 오늘 내용도 그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종말 시대에 가까이 있을 때 역사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누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인물도 종말 시대를 임하는 종말 시대를 겪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누굴 바로 등장시켜요? 사가랴한테는 나중에 나온 이름. 그게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때도 알아봤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뭐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들, 특히 구속사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때 파송되는 그 소식을 알리는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함께 얘기 있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한다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처럼, 여기 아니면 누가복음 독자들처럼, 아니 세례 요한 이후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같은 시대에 같은 맥락 속에 무엇인가를 체험한 사람의 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 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연 뭘 얘기하려까?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으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려고 누가가 힘써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통해서 마리아에게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독자들,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의 의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29절 보죠. 그걸 알기 위해서 29절 말씀 보겠는데요. 29절 말씀에 뭐가 됐습니까? 처녀가, 그래, 처녀가. 여기 보면 처녀가는요, 원래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은 처녀라는 단어가 여기는 아니에요. 그냥 대명사를 썼어요. 원래 동사 안에 주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녀예요, 그녀. 근데 왜 처녀가 됐습니까? 이건 번역하는 사람이 처녀가로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한글 성경은 다 마리아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가 오히려 저희들이 누가의 의도를 이해하기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어떻게 보면 번역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일부러 자기가 첨가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이르되,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놀라요, 놀라. 여기 놀라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당황하는 걸 얘기해요. 이거 깜짝이야가 아니라 혼동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땡! 무슨 망치를 맞는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멘붕이 온 것 같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말을 듣고요, 그 말. 마리아가 어떤 말을 듣고 놀라갖고 혼동돼서 어리둥절해서 완전히 당황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게 뭐지? 그게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예요. 인사가 어찌되며 생각하는 거예요. 놀라서 그 말과 이런 인사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생각했다는 건요,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가 뭐야 이거? 인사가 뭐야 이거? 인사가 나한테 어디 이런 게 오지? 인사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사가 뭡니까? 우리가 인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는 28절 말씀이에요. 누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첫 마디에 마리아가 당황하고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왜 저런 말이 나한테 왔지? 깊게 생각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누가는 뭔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사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8절 말씀 보시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됐는데, 원래는 이 헬라어 성경은 반대로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됐단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무슨 선언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선언하는 느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거면요, 이건 단순하게 인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인사예요.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 우리 실록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길 바랍니다. 그 인사 아닙니까? 그게 인사처럼 된 것처럼 평안할지어다 하고 들어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셈족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처럼 그 셈족들이라거든요. 셈족들이 쓰는 언어의 표현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에서 온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안, 너에게 평안, 샬롬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뭐예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랐단 말이에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게 왜 놀랄까요? 여기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한다는 것은 대상에 따라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무탈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이건 어른들한테 주로 높임받는 존경하는 사람이 했다면, 애들한테 뭐야? 잘 지냈어? 그래, 별일 없지? 이러고 끝나는 게 하대하는 듯한 인사 아닙니까?
이것처럼 상대방에 따라 인사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계급이라는 얘기예요. 여자한테 이 인사를 한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아직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어떤 면으로는 남자의 모습으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온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안녕하세요, 샬롬 한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인사하지? 내가 여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요. 약혼한 여인이에요. 여기 보면 27절 보니까 약혼한 처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혼한다는 얘기는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신부의 정결성, 순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약혼을 미리 하고 1년 동안 그 친정아버지가 보호를 해요. 철저하게 보호해서 다른 남자들이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절대. 와서 약혼한 여자 보고 안녕하세요, 샬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라도 어유 이쁘다, 야 너 잘 지냈어? 안 돼요. 이미 약혼을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 남편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약혼한 여인들한테 다른 남자들이 인사하면 그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예요. 약혼한 처녀에게, 약혼한 나에게 인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처녀만 뭐 많아야, 뭐 적어야 18, 19, 옛날에는요. 지금은요. 거의 20대 중후반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요. 이 당시에 법을 의하면 약혼할 수 있는 연령층이 12살이면 해요. 로마 때도 로마법에도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10살이면 약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 줄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당시에는 순결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직 여성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아이를 그냥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친정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는 어떤 결혼제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12살 어리라면 애예요, 애.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면 12살 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많아야 13살 정도 된 애한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아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더 나가는 얘기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한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도 어쩌면 하나님과 같이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가 뭐예요? 뒤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요, 구약적으로 표현이 굉장히 관용어적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표시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린 아이에게, 이제 막 약혼한 사람에게 무슨 인사를 한다고요? 네가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종이 될 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한 게, 여기는 우리 사본은 안 나와, 우리가 인용한 사본은 안 나왔지만 비잔틴 사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는 여인들 중에 복된 자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또 첨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본학자들이 그건 원본에서 원어적인 건 아니다고 빼버렸지만 사본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한글 킹제임스 버전 보면 뒤에 돼 있어요. 너는 여자 중에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나와요. 이걸 보니까 내가 지금 어린 나이에 이제 약혼을 했는데 여자들 중에 복을 받는다? 복받은 자라?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당황시켜요. 혼돈에 빠지게 해요. 어리둥절하게 해요. 그리고 저 말을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약간 두려워요. 무서워요. 즉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가요? 왜요?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 그 당시 상황을 가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는요, 종말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다 종말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다 갖고 있었나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바리새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만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문둥병자 환자 같은 사람들, 한센병자 같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심판에 같이 참여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았을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당시에 종말의 입장,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완성된 놀라운 그들이 얘기하는 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누구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처럼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만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여기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것도 아직 결혼 막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 애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애쓴 게 있는데 26절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가랴가 나온 데가 어딥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에 만약에 마리아를 픽업했다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 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생각에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마리아가 성전에 있었구나. 가능한 얘기인데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곳은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실제적으로 뒤져보면요. 구약에도 없고요. 신약에 나온 메시지 외에는 구약에 전혀 안 나와 있고요.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탈무드에도 없고요. 미시나에도 없고요. 랍비들의 문헌에도 나사렛이란 곳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도요. 나사렛만 적으면 될 텐데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까지 얘기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 한다면 무슨 얘기합니까? 역사학자들도 모르다가 고고학자들이 점점 파헤치면서 세프리스라는 곳에 이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전까지는 나사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은요. 이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곳일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 누구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곳,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었다면 몰라도 나사렛? 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의인이 나와? 착각하지 마. 그래서 그런 나올 수가 없어. 그렇게 무시당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놀라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난한 동네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재밌게 살다가 죽어서 조상의 무덤에 묻히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뭔지 알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에 요만큼도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가랴와 너무나 달라요. 제사장으로서 있던 사가랴와 마리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뭘 선언하고 계세요? 종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사가랴부터, 제사장 사가랴부터 가장 천박할 수밖에 없는, 가장 천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계급의 가장 낮은 어린 여자아이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 알려지는 시대가 무슨 시대다? 바로 종말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누가는 그걸 얘기해요. 마리아는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나에게 이거 온다고? 이게 뭐야? 나한테? 있을 수 없어.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이 잉태되고 점점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통해서 마리아는 깊게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누가의 독자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독자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았을 거예요. 독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들이에요?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각자 태어나면서 자기 민족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신들이 하나님대로 살았을 거예요. 부모들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단 가서는 이렇게 하고, 뭐 가서는 뭐 하고, 제사 지낼 때는 뭐 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꼭 얘기할 때는 뭐 무슨 이상한 말을 해야 되고, 주문을 이렇게 외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콜링입니까? 야, 유대인들이 하나님 있대. 회당을 한번 가봐. 회당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방인들에게요. 유대인이 하나님이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요. 자기 민족의 신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라도요. 이쪽 사람들이 그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면 자기 조상들과 다 멀어지니까요. 자기 아버지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콜링이 그들에까지 와서 그들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방인들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정말 마리아처럼 그런 놀라움을 체험했었니?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그런 놀라움이 너한테 있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이방인이었거든요. 우리도요. 생각하지 못한 일로 예수를 영접했을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확실해요. 저는 예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쟁이라 욕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있던 한 그룹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점점 내한테 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지금 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 여기에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마리아 이상의 놀라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요?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 차이에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마리아도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을 다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던 사람들에게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다르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거든요. 이때는 누구든지 다 놓고 하고 계세요. 사가랴든 마리아든 이방이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간에 하나님을 배척했든지 하나님을 미워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 시대거든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되겠지 난 얘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에게 그것을 깨우치신 거예요. 야 마리아 너 보잘것없는 여인인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 눈에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도 내 나라에 들어와야 돼.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순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노크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가 흔들고 계신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보면 이것이 참 없음을 봅니다. 한국교회 저 은혜 많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놀라울 역사를 일으킨 이런 민족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속신앙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무속신앙에 빠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요? 하나님의 노크 소리에 딸려 들어온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야? 종말? 마지막? 심판? 관심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요. 다 지금 뭐예요? 현세적인 쾌락이에요. 현세적인 만족이에요. 이 땅에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나 괴로워 죽겠어. 어떻게 하면 안 괴로울까요? 마치 문화센터 같아요. 문화센터 가면 좋은 강좌 많아요. 심리학도 많이 가르쳐요. 그거 가서 강의 듣는 것 같아요, 모두.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알리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 마치 유대인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떤 식이요? 좀만 있으면 천국 와. 그러면 천국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재밌게 살자. 아주 아름답게 살자. 행복을 추구하자. 행복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거 아니야. 종말은 그게 아니야. 정말 가까워졌는데 내가 너를 동참을 시키기 원해. 깨어있어. 그 첫 느낌 뭐라고요? 어리둥절이에요. 이게 뭐지?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러고 계십니까? 더 들으셔야 됩니다. 깨어있습니까? 쫓아오셔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세요. 정말 그 하나님, 종말을 달려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고 그 안에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누가가 지금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그 콜링에 부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요엘서 같이 볼까요? 요엘서. 요엘서는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1272페이지 가보시면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성령이 오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오심의 내용이 이 당시에 유대가 아직 심판받기 전 그 상태에서 이게 왔다는 게 대단히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그라는 얘기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시기, 마지막 때를 내리는 어떤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를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건이 있는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지, 만민이라는 모든 육체를 얘기해요. 모든 육체. 여러분 모든 육체라는 얘기는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영혼도 빠짐없이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콜리를 받는 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리 낮은 계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아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인데 뭐 어쩌죠, 그런 마리아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육체에 뭘 부어줘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뭘 얘기해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령의 임하심이 없으면 안 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요, 사람들이 장래일 꿈을 꾸고 이상 보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오심 이런 거다. 아니요. 이 당시로 가야 돼. 이 당시에 꿈꾸며 장렬 보며 이상 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누가 알죠, 여러분들? 사울도 그들 무리에 있으니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을 내서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속담이 생기잖아요. 사울도 선자 중에 있었던가? 이런 속담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원래 예언하던 사람이 아니요. 성령이 임함에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면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 너희 젊은이 다 뭐예요? 자녀, 늙은이, 젊은이는요, 어떻게 보면요,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얘기했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 젊은이들까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정말 성인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개수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할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누구예요? 내 영을 남종과 여종, 남종과 여종은 이 당시에 그 제도로 하면 종들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가난하면 종이 됐어요. 정말 노예. 자기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 얘기해요. 오늘날에 뭐 이걸 갖고 자꾸만 목사들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잘 뭉그러진 사람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까지 내린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모든 육체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이게 왜 일어납니까? 왜 필요합니까? 능력 있는 삶을 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만이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성령의 임하심과 심판의 날을 결부시키고 있어요. 왜 결부시킵니까? 3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분명하게 그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남은 자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인치심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으로 인쳐줘야 돼요.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하라고 해주시는 사람들 외에는 다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것, 마리아에게 부르심을 입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제 곧 심판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마리아라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증거로 남다면 이 사람들 모습은요, 하나님을 쫓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여기 있어요? 이 땅의 현세적 쾌락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성령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노크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역사하시는 체험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임함의 증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심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보여주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삶이 종말의 이후의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현세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만 누가는요, 왜 종말을 얘기할까요? 왜 자꾸만 그러면서 사가랴를 보여주고 마리아를 보여주고 백성을 보여주고 엘리사벳을 보여줄까요?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번뜩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심판에 내가 건져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콜링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요. 나한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콜링이 없고 체험이 없다. 난 편해. 그럼 뭐 꼭 해야 돼. 에이, 목사들이 하고 능력 받아갖고 뭐 한 사람 하라고 그래.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저 교회만 다니다가 구원받는데 구원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일반 능력 있어갖고 사역자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에 가게 역사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계획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벗어난다는 얘기는, 그게 싫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지 않음을 입으로 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은 게 있는데, 과거에 있었는데, 없는 분들은 편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받고 임하심을 체험하면, 성령의 건남을 체험하면 돼요. 예수를 다시 믿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나한테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관심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이 땅이 좋아서 헉대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을?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28절에 그 천사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은 자여 됐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라는 얘기가요, 동사인데 분사예요. 분사인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여러분 시제가 아시죠? 과거형은요, 이렇게 단회적인 사건이 딱 일어났어요. 현재형은요, 지금부터 계속, 그때부터 언제부터 계속 쭉 계속되는 거예요. 완료형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 딱 된 다음에 그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한다는 게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그 마리아가 받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얘기, 지금 당장, 지금도 괜찮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오케이.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음을 천사가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는 몰라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뭔 얘기야?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몰라요. 정신 나갔어요. 얼른 나갔어요. 세상이 팔렸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딴 거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계속해서 은혜가 쭉 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만큼 우리는 악해요. 우리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한다고요? 옛날에 알았을 거예요. 옛날엔 조금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했던 사람들도요, 지금 하나님 오셔도 몰라요. 그만큼 인간은 악합니다. 그 악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문조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 몰라? 너 몰라?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저는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놓고 하고 계세요. 은혜 입은 거 놓치지 마세요. 붙잡으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옛날 은혜 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정말 나한테 은혜가 있는지 지금 내게 그 은혜가 계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도 나 너한테 은혜 받았어.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 어떤 것을 혜택을 누렸든지 호의를 받았든지 미덕을 받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영역,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요, 보여지고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에게 와서 당신의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호의를 베푸는데요, 그 호의를 모른다고요? 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얘기해요. 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해요. 이 대용을 보면요, 재밌습니다.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요, 우리가 얘기하면 is가 없어요. 서술 적이 없어요. 그냥 주께서 너와 함께 해요. 주, 너와 함께. 뭘 얘기할까요? 주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동사 필요 없어요. 주, 너, 이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았다면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지금 모든 걸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내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나한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거 묻지 않잖아요. 나만 편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산다면,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찾지 않을 겁니다. 왜 안 찾아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조차도
찾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은혜 받았어.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다음 주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실제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초자연적 역사가 있어야 됩니까? 더 좋죠. 어떤 막 처음을 음성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있는, 그거 더 좋죠. 그러면요,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가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가보면 많이 읽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이걸 읽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의미가 뭘까? 대체 무슨 의미를 얘기할 걸까? 하는 건가? 물론 의롭다 하심에 대한 존재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혜 받은 거 어떤 차이가, 어떤 게 있냐? 차이가 없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과 은혜와 똑같은 의미. 내가 의로워진 거를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5장이 주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게 내한테 죄사함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여러분에게 그게 있냐는 문제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놓고 하셔서 복음이 들어온 후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왜 모릅니까? 내가 알 것 같아. 저거 착각이 어떤 거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난 은혜 받고 있어를 여러분도 모르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나 같이 봅시다. 6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를 대해서 깊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8절의 후반부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확증한다?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알겠다?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껴지나요? 사실 그럼 제 아내에게 매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한다면 제 아내가 내 남편 나를 사랑하네 라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고백해도요,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 사랑해도 난 네가 나 사랑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하면 그 사랑을 인정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안 거예요.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했구나.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자기에게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예수 죽음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구나. 예수 죽음 때문에 내가 이 못난 놈이, 이 악한 놈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을 바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줄 아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한테 복음이 됩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되심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인 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난 사랑하니까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을 안다면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렇게 큽니까?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이렇게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고백이 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 알기에 내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역사의 증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하나님의 모든 인류에 대한 사랑인 것을 바울이 안 거예요. 바울이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는 압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고백하세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다가온 줄 보세요. 여러분 삶에 얼마큼 획기적으로 뒤집어진 줄 보세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가게 하는 줄 보세요. 없습니까? 여러분 복음 아니에요. 그냥 교리적인 지식이에요. 그 기독교를 알고 있는 이해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복음이 나한테 복음 내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그 하나님 나를 알아주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쫓아 살려는 내 삶이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요. 모든 관심이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순종이 그분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대로 100% 따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흐름 속에 갇혀있고 같이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니, 은혜 받고 계십니까? 이걸 안 사람들이 9절부터 더욱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보세요. 진노하심의 구원이에요. 심판을 벗어난 구원 여러분 절대 없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건져짐을 아는 사람들만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죽음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심판이 떠난 구원? 그건 구원 아니에요. 건져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단어가 건져짐이에요. 위에서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짐을 느끼는 거예요. 빨려들어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에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잖아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야. 그 안에서 잠깐 살고 싶어 하는 거야. 왜요? 내가 심판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길로 가는 길이 뭔지를 알기에. 은혜 받음이 여러분 생생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은혜 받음이요. 그 은혜 받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주가 나와 주 나 함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를 정말 끝까지 건지시는구나. 끝까지 살아나게 하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차고 가시는구나. 내가 바둥바둥처럼 도망가려도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요? 나같이 나쁜 놈이요. 나같이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놈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찾아서 하잖아요. 악한 거 하지 마. 뭐 찾아가서 하잖아요. 굳이. 욕심내지 마면 욕심내고요. 욕하지 마면 욕하고요. 하나님의 역사. 세상 좋아하지 말라면 세상만 좋아하잖아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 그러면 세상 방식대로 살려 하잖아 우리가요. 그런 악한 존재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 사랑하십니까? 그 한마디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죽게 하지 않으려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나를 구원으로 가게 하려고 이끄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바로 은혜 받는 삶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부활되심 아니겠습니까? 13절, 11절입니다. 마지막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요? 즐거워하느니라. 신기하죠?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이 가장 즐겁대요. 제가 즐겁대요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저도 그렇게 많이 체험 못해서 그래요. 목사라 설교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좀 부러워요. 그 안이 즐거워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준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보세요. 얼마나 거기 있습니까? 멀리 있다고요? 앉았어요. 오늘 본문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한 여인, 그것도 처녀,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보게 하신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려고 하나님 각자에게 좀 오고 계신 거예요.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끌고 가려고.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그분 쫓아가면 돼요. 그분 쫓아가면 돼요. 그게 없다고요? 너무 할 게 많으면 버리세요. 좀 참으세요. 좀 여유 있게 가세요. 좀 앉아 계세요.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좀 하나님께 간청해 보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지금 맴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지고 계실 거예요. 끌고 가려고. 그 끌고 가려는 거기에 아멘 하면요 바로 끌고 가세요. 그 아멘이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욕심, 세상의 욕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왕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에게 그걸 하세요. 그 과정을 하세요. 다음 주 꼭 알겠지만 그 과정을 하세요. 그리고 끌고 가세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싫습니까? 싫습니다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가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가겠습니다. 아멘.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맛 좀 보게 해주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 둘 맛보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중에 지금 5년, 10년, 15년 후에 아니 예수님 만나기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안에서 즐거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되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왜 자꾸 외면하십니까? 왜 무지하십니까? 지금도 얘기하세요. 네 앞에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웅장히 흘러가고 있다. 난 너를 다 콜링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얘들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딴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이 너에게 어떻게 와오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 순간 아멘 할 때 쏙 들어온다고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다 체험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하나하나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악함과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더러움이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세월 이 시간에 알았사오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콜링에 맞추어 성령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구원받는 삶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한 번 더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 아래 살겠다고 다짐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